어떤 유튜브에서 실험을 봤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3명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끼리 농구공을 주고받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끼리 공을 주고받습니다. 한 대 뒤엉켜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주고받는지를 정확히 세셔야 합니다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 흰색, 검은색 뒤엉켜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막 사람들이 눈에 힘을 주고 몇 번씩 주고받는지를 열심히 셌습니다. 많이 주고받은 뒤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는 한 15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16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는 동안에 어떤 동물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그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그 농구공 주고받는 횟수를 세기 위해서 한 번도 눈을 안 떼고 봤는데 동물이 지나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고릴라가 지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느리게 돌려본 게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고릴라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살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 춤추면서 지나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릴라 실험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볼 수 없을까? 우리가 그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주님을 못 볼까? 나는 왜 주님을 못 만날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냥 믿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로 우문우답이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고만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 주님께 온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찾고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로 그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미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그분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원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좀 소원이 생겨야 되는데 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다른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그 목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왔다라는 아주 작은 낌새라도 있으면 그들은 달려가지 않을 수 없고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가서 묻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만 보더라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는 이들에게 들려진 답이 무엇이냐?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요,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서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흥분되고 그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선택적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갑자기 줄자를 좀 찾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죠. 줄자가 어디 있느냐? 다 어딘지 다 알고 있거든요. 방 어디에 가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갔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줄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로 가서 없어라고 말하면 혼날 줄 아니까 없어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알짱알짱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줄자를 못 찾는 줄 알고 왜 거기 있는데 왜 못 찾아? 하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돼서 줄자를 들고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는 못 봤을까? 제가 알고 있던 줄자는 뭐였냐면 파란색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줄자가 2개 있는 걸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줄자 파란색. 그런데 집사람이 들고 나온 줄자는 주황색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나는 줄자를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파란색만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주황색 줄자를 보지 못하고 또 혼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구원자가 했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이죠. 출애굽 다음에는 뭡니까? 출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70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출애굽, 출바벨론,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출로마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좀 파워풀한 메시아입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입니다. 저 로마쯤이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42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강함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랑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예수님입니까? 은혜와 복과 능력과 평강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 아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한 5일 전, 6일 전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과 5일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겠습니까? 내 기대와 내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잘 술술 풀리고 꼬였던 일들이 좀 풀리면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죠. 또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29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출 로마의 메시아가 아니라 출 사망의 메시아입니다.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한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고 갈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그 사망의 그 깊은 강에 빠져 있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전 차라리 이 강에 빠져 죽을랍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못 본 채 하지만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가장 좋은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없다 하며 우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니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메시아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또 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보지 못할까?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앞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베푸실 그 세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분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나는 그 주님께 조금도 나아가고 있지 않으니 나는 그 주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만히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에 대한 조언회가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중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 제 옛날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저는 옛날에 참 재미있게 해석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지금 이 질문과 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상상했었습니다. 어떤 상상했었냐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 그리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좀 그렇게 혼자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혼자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지금 당신의 숙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야지만 39절이 맞는 거죠. 어디 묵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 제자들이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아직까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자신의 거처에 데려가셔서 39절에 보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10시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그들은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38절 말씀 보면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 뜻은 선생이라고 성경에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랬던 그들이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랍비를 만났다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 그들의 고백, 랍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시간을 그분께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한다면, 정말 그 주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려라는 것이 뭐 학교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로렌스 수사를 알고 계십니까? 로렌스 수사가 언제 주님을 깊이 경험했습니까? 설거지할 때입니다. 그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시간, 아니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바쁩니다. 그런데 왜 바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요즘 시대를 덩달아서 뛰는 시대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그 사람도 열심히 사니 나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 뒤처질까 봐. 뒤처져서 나 혼자만 나고 할까 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요, 우리가 오늘 멈추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옆에서 덩달아 뛴다고 나도 덩달아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등 떠미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쁘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 주님과의 만남을 거절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거는 다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가고, 혹 그런 친구가 없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할 건 다 해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랍비가 메시아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밥을 왼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왼손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먹다 보니 저희 집 꼬맹이들보다도 숟가락질이 어설픕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열심히 연습합니다. 연습하니까 조금 나아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아니 이 숟가락질 하나만 하더라도 연습 없이는 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면 좋겠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과연 무엇을 지금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 주님께 조금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손잡고 주님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